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이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신비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이 있는 거죠? 꽃이 있고 이 우주 공간이 있다는 사실, 시간이 있다는 거, 다 신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신비 속에 사는 것이에요. 생명이 신비고 또 죽는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하물며 부활은 얼마나 더 놀라운 신비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신비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사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신비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 대한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존재하지만 누구인지도 모른다. 나는 살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살는지도 모른다. 나는 죽겠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한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시를 썼어요. 나는 존재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올레길이 많잖아요. 올레길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방송에 나온 인터뷰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왜 올레길을 걸었습니까? 나를 찾으려고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힘겹게 걷고 있는 거예요. 왜 길을 걷습니까? 나를 찾으려고요. 기자가 짓궂은 질문한 게 기억나요. 80 이상을 살았었는데 아직도 자기를 못 찾았습니까? 너무 놀라운 질문 아니에요? 80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자기를 못 찾았어요? 농담 같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 아니에요. 존재의 신비, 사는 신비, 죽음의 신비, 하나님께 가면 풀립니다. 창조주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저를 지으셨는가? 죽음이 뭔지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오르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고장이 났어요. 마치 천주교 교인이 기술자가 춘천에 사는데 이거 한 달 동안 실험해서 고쳤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래요.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나온 건데 대량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홈페이지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금방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 기술자를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열어보니까 회로가 엄청 복잡해요. 그냥 배운 사람은 이 오류가 못 고칩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해야 모든 회로, 모든 저항, 모든 부품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셔요. 거기 모든 신비와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 그러면 철학자로 알고 있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동물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거 봤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 많이 합니다. 아무리 100세에도요, 7, 80 되면 준비하더라고요. 내가 묻힐 묘자리도 보고, 수의도 준비하고, 인간은 죽음을 아는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합니다. 아무도 이길 능력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뭐죠? 마귀예요. 그냥 찍으면 틀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원수, 그렇게 말해요. 왜? 죽음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음은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숙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치르는 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과연 죽음이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저주일까? 저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눈치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으로 저주받아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죽이기 전에, 범죄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천사들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종으로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한다는 것은 그보다 큰 더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요.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었어요.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죽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주 오살리에 가면 크리스천 추모공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마 모시는 것 같아요. 한 유골함에 먼저 천국에 간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더 이상 희미한 곳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는 영원한 집이 되었으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건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간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저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자기가 뭔데 없다 있다 어떻게 확인해요? 인간은 모를 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우리 천국 찬송 부르고 장례식 갔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연결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 치를 때 연결식 하는 거 봤어요? 연결식 뜻이 뭡니까? 연결. 한문 좀 돼요? 안 돼요? 한문. 연결 뜻이 뭡니까?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이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식 하지 않아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국으로 먼저 가십시오. 날빛보다 덜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천국이에요. 거기 먼저 간 성도들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동안에 먼저 가 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는구나. 두려움 대신에 기대가 있습니다. 아, 내 앞서 가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보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죠. 예배당은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교인들, 죄송하지만 안타깝게 못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집에서 자식이 태어나야 호적에 올라갑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간다. 갈 것 같다. 어느 쪽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 나는 간다. 어느 쪽이에요? 말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갈 것 같으면 위험한 인물이에요. 간다! 아니, 목소리 크게 해서 간 건 아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자녀가 된 권세, 그 자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인간 붙다 신예수 그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간 붙다 신예수. 책 제목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 석가모니 신예수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붓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붓다는 신이 아니라 나는 순수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기록한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과 종말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이런 말씀 들어봤죠? 처음과 나중이란 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과 끝. 우주를 시작한 자도 나요. 만물을 끝내는 자도 나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지난 주일에 고난주일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에는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이하 말씀인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나와요. 무슨 말씀 나오는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살아난다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죽임 당한 것만 크게 들리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그 근심이요, 마음의 걱정, 마음 졸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근심이라는 게. 근심이 고통, 한탄, 한숨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한숨 쉬고 끝났구나.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대화해보면 듣고 싶은 만 듣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들을 것만 들어. 야,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다니까요. 그런 사람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임당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살아난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꽂혀 있어요? 충격이. 살아난다에 꽂혀야 되는데 어디 꽂혀버린 거예요? 죽는다에 꽂혀버린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나타났죠. 해필이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직접 내 손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 보고 믿냐? 그래, 예수님이 확인시켜 줬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래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장애자가 있어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1번, 여러분 찍는 거 좋아하시죠? 1번. 장애자로 부활한다. 2번,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3번, 아무것도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찍는데 도사들이에요. 찍는 세대. 정말 찍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르면 찍으면 되니까. 경기도 가평에 가까운데, 하늘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떠났지만 고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받아보려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하여튼 다리 한쪽이 없어요. 뭐 전쟁에서 상위군이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저 장애자 저 몸 보셨죠? 제가 앞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장애자로 부활할까요? 완전하게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못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여러분한테 미리 확인시켰습니다. 어떤 몸을 가졌어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손발이 박혔고 옆구리가 찔렸어요. 그럼 부활하면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또 머뭇거리나요? 금방 담대히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몸의 흔적들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왜 남겨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확실히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흔적을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왜?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도마처 인간, 전사성 의심이 너무 많아. 부활한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만져봐라. 또 만져보라니까 못 만져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요, 확인시켜 드립니다. 의심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괜찮아요, 의심해도. 주님은 다 확인시켜줘요. 의심하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확인시켜달라 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누구에게나 확인시켜줍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돌아가는 삼각지만 듣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들으시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오페라입니다. 나부코. 이 오페라는 100% 성경이 배경입니다. 나부코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부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발음을 그렇게 해놨어요. 나부코라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거기에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곡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나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슴 아픈 노래예요. 아름다운 조국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면서 슬피 부르는 노래예요.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빌론 강가에서 요단강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울었네. 지금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나의 조국, 슬프고 잔인한 몰락의 역사를 탄식하여라.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리. 우리에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슬픈 노래예요. 조국은 망하고 포로 생활은 70년이고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해골, 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야,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 아시지 어떻게 뼈가 살겠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됐죠? 이쪽이 더 세. 이쪽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안 들려요. 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사람이 되잖아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환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들을 마른 뼈로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다시 살립니다. 정말 그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중앙이 항복선을 한 것 똑같아요.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방송 들어보니 미국에서 원자폭탄 2개 터뜨린 거예요. 무조건 항복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 말씀 들은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로 해방을 선포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돌아오면서 찬양을 부른 게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이 찬송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편 126편 찬송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지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겠냐.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마음을요, 스가랴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에게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냐. 너희들 눈에는 와 이런 일이 기이하지 어찌 내 눈에 기이하겠냐.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대신 전할까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한 천지 창조 너희 눈에는 기이하겠지. 그것이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냐. 예수의 부활 너희 눈에는 기이하겠지. 그것이 내게 어찌 기이한 일이 되겠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귀신이 쫓겨나는 거 너희 눈에는 신비하겠지. 그것이 어찌 나 여호와께 기이한 일이 되겠냐. 전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마른 뼈 환상을 보고 백성들이 와, 이거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기이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저한테 짚어주는 거예요. 천지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너희 눈에는 기이하겠지. 그게 내게 무슨 기이한 일이겠냐.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 너희 눈에는 신비한 일이겠지. 그것이 내게 어찌 신비한 일이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부활, 영생,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게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스가랴 8장 6절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야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신의 음성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말 쓰죠. 죄인이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듣겠냐 그 말이에요. 죄인이 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씩 풀어드린 겁니다. 하나씩.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도마보다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도마보다는. 도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제자가 사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도마보다 복되는가? 29절 보면 알아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믿고 있죠? 도마보다는 복됩니다.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보고 믿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온 말씀들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부활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줘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했습니까? 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놀랍게도 마음이 아니고 이성, 지성이란 단어입니다. 나 여기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저희 지성을 열어 이성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죠. 너는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요, 맹신적 신앙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그치거나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데 지성을 열어서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풀어줍니다. 베드로가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더니 구약 성경을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누가 썼느냐? 다윗 왕이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 인용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선견자란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선견자, 한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선견자, 무슨 뜻일까요? 먼저 보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씁니다. 왜 썼을까요? 미리 보는 거로.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러면 누가 선지자 못하겠습니까? 미리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리 보여주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해. 아주 내일 일을 다 예언한 거 100% 다 맞아. 하나님 보여주면 다 맞아요. 수천 년 전의 예언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루 일만 예언할 수 있게 보게 해주잖아요. 전 세계 돈은 다 내 것이에요. 내일 주식 파세요. 내일 주식 사세요. 오늘 금을 사놓으세요. 내일 파세요. 세계 돈은 다 내 속으로 다 들어와. 하루 일만 내다봐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도록 허락해 놓지 않았어요. 하루 살 뿐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예언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데 왜 예언을 못합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들 예수님이 고난, 죽음, 부활, 동정녀 탄생 주님이 가르쳐주는데 말을 못해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구약은 다 예언의 책들이고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성취의 책입니다. 다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부활이 없습니다. 최초의 부활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식교독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자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일어난 첫 열매요. 최초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인류 이래로, 역사 이래로 부활한 인간은 없어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죠?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몰라요? 죽은 지 2000년 됐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하는 몸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처음으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은 자 중에 최초의 부활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은총을 다 받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다 간 사람은 세상 말로 꽝이에요. 뭘 얘기한지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나는 부활할 것 같다. 나는 부활한다. 한 7명 정도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껄쩍지근한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하고 우리 집사님에게 확인 끝까지 했어요. 도망가더라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보셨나요? 내가 확인 들어갔어요.
밖에 나가는데, 네, 아유, 뭘 보셨냐고 붙잡았어요. 사랑해요. 나는 부활할 것 같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예배당은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은총으로 산다는 거, 죽음을 넘어서는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의 영생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는 또 뭐가 영생합니까? 그러면 50점이면 낙제예요. 두 문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추면 낙제지.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가 몸의 영생이 그 부활입니다. 또 뭐가 영생하죠?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할 때 물과 성령으로 뭐가 거듭나게 합니까?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영생하는 영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영생합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혹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 섞여 살지만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당의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 헛것이에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쓰러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은총 속에 세상 것 때문에 속 끓이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번향도 있고 부활의 은총도 받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몸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지나가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